12월은 참 몽글몽글해지는 달이죠.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구나 하는 아련함도 있지만 무엇보다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있으니까요. 바로 크리스마스. 아니 요즘엔 무슨 10월부터 캐롤을 틀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원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잖아요. 하지만 이 빨간 뚱뚱이 아저씨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과 딱히 관계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도대체 어쩌다가 산타클로스는 크리스마스의 주연을 차지하게 된 걸까요? 먼저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의 Christmas. 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적인 의미보다 대중적인 뜻으로 쓰이곤 하죠. 종교 쪽에서는 성탄절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산타가 나름 기독교랑 관련이 있는 인물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것저것 짬뽕되고 변형이 일어나서 원형과 많이 멀어지게 되었지만요. 산타의 뿌리는 4세기 기독교 성인 성 니콜라스입니다. 성인이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기독교에서 성인은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인물이에요.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의 삶을 본받고자 공경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요. 성 니콜라스도 그런 성인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산타랑 너무 다르게 생겼는데요? 그렇긴 하죠. 하지만 성 니콜라스의 유명일화를 보면 산타와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당시 여성이 결혼하기 위해선 집안에서 지참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만약 돈이 없다면 혼사가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그럼 그냥 혼자 살면 안 돼요? 지금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당시는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였잖아요. 결혼하지 못한 가난한 여성은 착취나 성매매로 내몰릴 위험이 컸습니다. 니콜라스가 살던 마을에는 세 딸의 지참금을 마련하지 못해 매일 가슴을 졸이던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사정을 전해들은 니콜라스는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돈을 걷는다면 저 집딸들은 구걸해서 결혼했지. 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잖아요. 니콜라스는 조용히 움직이기로 합니다. 밤에 금주머니를 몰래 집 안으로 던져 넣은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밤의 금 투척으로 첫째 딸이 무사히 시집을 갈 수 있었고 두 번째 날의 금으로 둘째 딸이 혼인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누가 우리 집에 금을 던지는 거지? 하고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셋째 날 밤 잠을 자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마침내 그 정체가 니콜라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그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이에 니콜라스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찡긋. 하고 떠났고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산타클로스의 전신인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여러 버전이 생겨나잖아요. 어떤 전승에서는 니콜라스가 던진 금이 벽난로 근처에 걸어둔 양말이나 신발 속으로 쏙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며 창문이 잠겨 있어 금을 전달할 수 없게 되자 니콜라스가 직접 굴뚝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설정까지 더해지게 되었죠. 점점 산타가 완성되어 가네. 이런 훈훈한 미담이 전설처럼 굳어지며 사람들은 그를 기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인 12월 6일이 되면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이나 과자를 줬어요. 잠깐만요. 왜 태어난 날이 아니라 돌아가신 날을 챙겨요? 기독교에서 성인의 축일은 세상을 떠난 날을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죽으면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북유럽과 중부유럽을 중심으로 전날 밤 아이들이 양말이나 신발 혹은 접시를 내놓으면 성 니콜라스가 선물을 두고 간다는 풍습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럼 어쩌다가 12월 25일로 바뀐 거예요? 가장 큰 이유로는 종교개혁이 꼽힙니다. 개신교 개혁자들은 성인을 추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기도를 드린다고? 이거 완전 우상 숭배 아니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성인들의 영향력을 지우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날만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성인을 추대할 수는 없으니 선물은 없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지역은 이 행사를 12월 25일 성탄절 무렵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니콜라스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거야. 하지만 모든 나라가 그런 건 아니에요. 네덜란드는 지금도 12월 5일 밤에 선물을 주고 6일에 여러 행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가 스페인에서 증기선을 타고 등장한 뒤 12월 5일 밤이 되면 도우미들과 함께 집집마다 선물을 나눠준다는 설정이 붙었고요.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성 니콜라스를 신터클라스라고 불렀습니다. 옷. 산타클로스랑 비슷하죠? 실제로 성 니콜라스가 지금의 산타클로스가 되기까지는 네덜란드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미국이 독립한 후 뉴욕은 우리만의 브랜드가 필요한데. 라는 고민을 했어요. 이때 눈에 들어온 곳이 바로 네덜란드의 신터클라스였죠. 뉴욕이 왜 뜬금없이 네덜란드 거를? 뉴욕의 과거 이름이 뉴 암스테르담이었거든요. 17세기 영국이 점령하기 전까지 이 지역은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네덜란드 출신의 이민자도 꽤 많았습니다.
많았고요. 이런 배경 속에서 신터클라스가 네덜란드계 뉴욕의 상징. 으로 낙점된 겁니다. 신터클라스는 성인이었던 만큼 성품이 훌륭했잖아요. 시민의 덕목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제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준다는 훈훈한 전통까지 갖추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상징은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었어요. 이분은 너무 근엄했다는 겁니다. 마스코트라면 어느 정도 친근함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후 신터클라스의 이미지 변신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워싱턴 어빙이었어요. 작가인 그는 1809년에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발표합니다. 이 작품 속에서 신터클라스는 뉴 암스테르담의 토템 같은 수호성인이자 유쾌한 네덜란드 아저씨처럼 등장합니다. 옷도 성직자 복장이 아닌 완전 네덜란드스럽게 입었고요. 그의 책이 크게 성공하면서 신터클라스는 대중에게 사랑받는 캐릭터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산타클로스의 핵심 요소들을 모두 넣은 것이 1820년대에 나온 A Visit from Saint Nicholas. 라는 시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 되면 신터클라스가 순록이 이끄는 썰매를 타고 굴뚝으로 들어와 양말에 선물을 넣는다는 내용이었죠. 이 시는 아주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신문이 몇 년 동안 반복해서 재인쇄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선물을 주는 날이라니 기업들은 군침이 절로 돌겠죠. 1820년대 신터클라스 유행이 시작되자마자 회사들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 받으세요. 라며 광고를 냅니다. 1840년대에는 완전히 자리 잡아 아예 연말을 위한 광고 섹션이 따로 만들어질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때 가장 많이 등장한 광고 모델은 단연 산타클로스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신터클라스, 성 니콜라스 등 표기가 들쭉날쭉했는데 광고에서 주로 산타클로스라고 쓰면서 단어가 굳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며 크리스마스와 산타클로스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100년이 지난 1920년대까지도 그 인기는 여전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당시까지도 산타의 모습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초록색 로브를 입기도 하고 털옷을 입기도 했으며 우리가 아는 빨간 산타의 모습도 있었죠. 이걸 정리해버린 건 바로 코카콜라였습니다. 갑자기 코카콜라가 여기서 왜 나와? 1931년 코카콜라는 광고에 산타를 등장시켰어요. 통통하고 인간미 넘치는 빨간 산타의 모습으로 나왔죠. 그런데 코카콜라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잖아요. 광고가 널리 퍼지며 이런 외형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 뭔가 부족하지 않나요? 산타클로스의 조수 빨강코의 루돌프가 나오지 않았죠. 이 루돌프의 등장은 1939년이었습니다. 그냥 한 백화점에서 추가한 설정이라고 해요. 뭐야 겁나 싱겁잖아. 그런데 1955년이 되자 산타는 쫓기는 입장이 됩니다. 군대에서 산타를 레이더로 추적하기 시작했거든요. 유행 어쩌다가요? 한 백화점이 산타에게 전화하세요. 라며 광고지에 전화번호를 실었는데 이게 잘못 표기된 거예요. 그렇게 연결된 곳은 무려 군 조직이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순수한 아이들의 산타 할아버지 맞아요? 라는 전화를 받게 된 거죠. 이때 담당자였던 해리 슈프 대령은 큰 결심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산타 위치를 추적해 알려주자. 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산타 추적의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야 훈훈하잖아? 자, 오늘은 산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도 이번 크리스마스는 원조 성 니콜라스의 일화를 본받아 누가 창문으로 금 좀 던져줬으면 좋겠네요. 저도요. 그럼 지금까지 몽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